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처님 세존에게는 비밀장이 있다 하였으나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은 비밀한 말씀만 있지 비밀장은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환술사가 기관을 장치하여 만든 나무 사람과 같습니다. 그 나무 사람이 구부리고 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이 사람들과 같으니 그 나무 사람이 구부리고 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을 사람들이 비록 지켜보지만 그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아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 알 수 있게 하시니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 반드시 비밀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의 말과 같이 열애에게는 실로 비밀장이 없다. 왜냐하면 가을에 보름달이 허공에 뚜렷이 드러났을 때에 청정하여 가리는 것이 없음을 사람들이 모두 다 본다. 열애의 말도 역시 그러하여 열려 나와 있고 뚜렷이 드러나 있고 청정하여 가리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여 비밀장이라고 읽었지만 지혜로운 이는 뚜렷이 통달하여 감춰진 것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장자가 외아들을 두고 마음으로 항상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사랑하였다. 스승에게 보내어 학문을 배우게 하려다가 빨리 성취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도로 데려왔다. 그런데 사랑하는 까닭에 밤낮으로 은근히 가르쳤으나 반쪽 글자만 가르쳤을 뿐 비가라론 은 가르치지 못하니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그 위대한 장자는 열애를 일컫는다. 그리고 외아들이라 말한 것은 모든 중생을 비유한 것이니 열애는 모든 중생을 외아들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외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문 제자를 일컫고 반쪽 글자는 9종류의 경전을 일컫는 것이다. 비가라론이 란 것은 방등과 같은 대승 경전을 일컫는 것이다. 또한 선남자야, 비유하면 여름철에는 큰 구름과 우레가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면 농부들로서 씨를 심은 자는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고 씨를 심지 않은 자는 수확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수확하지 못하는 것은 용왕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니 용왕에게는 역시 감추는 것이란 없다. 열애인 나도 지금 역시 그러하여 큰 법이 비인 대열반경을 내리는데 만약 모든 중생들로서 선한 종자를 심은 자라면 지혜의 싹과 열매를 수확하고 선한 종자가 없는 자는 수확할 것이 없다. 그러나 수확하지 못하는 것은 열애의 허물이 아니니 부처님 열애께서는 실로 감추는 것이 없다.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가 나거나 헌대가 결코 없다는 의미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독한 화살을 맞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 독화살을 빼고 미묘한 약을 발라서 고통을 떠나고 안락함을 받게 한다. 그 의사가 다시 다른 성읍이나 여러 취락으로 다니면서 병환에 고통이 있고 상처나고 헌대가 난 자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괴로움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 등정각을 이루고 위대한 의왕이 되어 연부제에서 고뇌하는 중생들이 무량한 겁동안의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등의 번뇌의 화살을 맞고 끊어지는 듯한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의 감로법 약을 설하여 이것을 치료한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여러 번뇌의 독화살이 있는 곳에서 부처를 이루고 드러내 보여 병을 치료하니 그러므로 대반열반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대반열반은 해탈처를 이름하는 것이니 조복받을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서 열애도 그곳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또한 해탈은 끓는 듯한 핍박이 없는 것을 이름한다. 비유하면 봄에는 따뜻해하고 여름에는 단 것을 먹고 겨울날에는 추위를 느끼는 것과 같다. 참된 해탈 가운데는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없으니 끓는 듯한 핍박이 없으면 참된 해탈에 비유되고 참된 해탈이 곧 열애이다. 또한 끓는 듯한 핍박이 없다는 것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생선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우유를 마신다면 이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 멀지 않은 것이니 참된 해탈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 이 사람이 만일 감로의 양약을 얻으면 걱정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니 참된 해탈도 역시 그러하다.
여기서 갑노의 양약이 참된 해탈에 비유되고 참된 해탈이 곧 열애이다. 어떤 것을 끓는 듯한 핍박이라 하며 또한 끓는 듯한 핍박이 아니라 하는가. 비유하면 본보가 암한심을 지녀 스스로를 높인다. 그리하여 모든 무리들 중에 자신을 해칠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독사나 호랑이 또는 독충을 손으로 붙잡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횡사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참된 해탈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경은 내가 반열반한 뒤 40년쯤 동안의 연부제에 널리 유포되다가 그 뒤에는 땅속으로 숨어버릴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감자, 맵쌀, 성밀, 우유, 소, 제호 등이 있는 곳에서 그곳의 백성들은 모두 그것이 맛좋은 것이며 맛좋은 것 중에서도 제일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좁쌀이나 돌피씨만 먹으면서도 역시 말하기를 자신이 먹은 것이 최상의 것이고 제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박복한 사람은 업보를 받은 결과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의 복 있는 사람은 좁쌀이나 돌피씨는 이름도 듣지 못하고 오직 맵쌀, 감자, 성밀, 제호만 먹을 것이다.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역시 그러하다. 둔한 근기를 지닌 자들은 박복하여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박복한 사람이 맵쌀이나 성밀 등을 싫어하는 것과 같다. 이승의 사람들은 역시 그러하여 위 없는 대반 열반경을 싫어할 것이다. 한 중생이 이 경전 듣는 것을 달게 여기고 좋아하며 듣고는 환희하여 비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저 복 있는 사람이 맵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남자의 어떤 왕이 험악한 깊은 산속에 거처하면서 감자, 맵쌀, 성밀이 있지만 얻기 어려움으로 쌓아둔 채 아끼고 탐착하면서 감히 먹지 아니하고 그것이 떨어질까 두려워 좁쌀과 돌피씨앗만 먹었다. 다른 나라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불쌍하게도 생각하고 우습게도 생각하여 수레에 맵쌀과 감자 따위를 실어 보내었다. 그 왕은 받아서 온 나라에 나누어 함께 먹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모두 환희하며 저 나라 왕의 덕분으로 우리들이 이토록 매우 드문 음식을 먹었다고 말할 것이다. 보살들이 이 경을 얻고는 곧 다른 사람에게 널리 연설하니 무량한 대중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승법의 맛을 수용하게 하였다. 이것은 모두 이 한 보살의 힘으로 듣지도 못하던 경전을 모두 듣게 한 것으로서 저 나라 사람들이 왕의 힘으로 매우 드문 음식을 먹게 된 일과 같은 것이다. 또한 선남자야,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이 유포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곧 금강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금강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경을 듣는 자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소원에 맞추어 모두 성취하게 되니 오늘 내가 선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나의 성문 제자들도 제일 드문 일을 행하려고도 마땅히 세간을 위하여 그러한 대승경전을 자세히 널리 설해야 할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안개와 이슬이 아무리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 뜰 때를 지나 머물 수는 없는 것이니 해가 뜨면 할 수 없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이 지는 악업도 역시 그러하여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력이 있다 해도 대열반의 태양을 볼 때까지이니 그 태양이 뜨면 모든 악업이 모두 제거되고 소멸하게 된다. 또한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비록 가사를 입었으나 아직 삼위의 십계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떤 장자가 와서 승단의 대중을 초청하면 수계를 받지 못한 자도 대중과 함께 그 초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기회는 비록 받지 못했으나 승단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국왕이 병을 만나 죽었는데 아들은 어려서 아직 그 왕의 책임을 계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 전다라는 재물과 보배가 풍요한 법으로서 권속도 무량하게 많았다. 스스로의 강한 세력으로서 나라가 허약해진 틈을 타서 왕의 차례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나라의 고사와 바라문 등이 배반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비록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도 나아가 그 왕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또는 어떤 장자와 바라문 등은 본래의 땅을 떠나지
않았으니 마치 나무가 자신이 태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려는 것과 같이 하였다. 이에 전다라 왕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도망하여 가는 줄을 알고 그 무리를 찾아 돌아오게 하고, 자, 전달아들을 보내 길을 지키어 막게 하였다. 또한 7일 후에는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바라문들에게 명령하였다. 누군가 능히 나를 위하여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스승에게는 마땅히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으로 주겠다. 바라문들이 이 말을 들었으나 한 사람도 오지 아니하고 각각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한 일을 할 바라문이 어디 있겠느냐. 이에 전다라 왕이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바라문들 중에 나의 스승이 되어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나는 요컨대 마땅히 바라문들을 끌어다가 전다라들과 함께 거주하며 먹고 자고 일을 같이 하도록 만들겠다. 만일 내 정수리에 물을 부으러 오는 자가 있으면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으로 주겠다는 나의 말은 빈말이 아닐 것이다. 추수를 부려서 이루게 할 33천의 미묘한 감로의 불사약을 나누어서 그것도 함께 먹을 것이다. 그때 한 바라문동자가 있었는데 약간의 나이에 깨끗한 행으로 스스로를 닦고 다스릴 줄 알았으며 긴 머리를 특징으로 하고 주소를 잘 알았다. 그가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대왕이여, 왕께서 시키시는 바를 제가 모두 능히 하겠습니다. 그때 대왕은 환희심을 일으키고 이 동자의 말을 받아들여 정수리에 물을 붓는 스승으로 삼았다. 모든 바라문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모두 화를 내면서 그 동자를 꾸짖었다. 네가 바라문으로서 어찌하여 전다라의 스승이 되느냐. 그때 그 왕은 나라의 반을 나누어서 동자에게 주고 나라 일을 함께 다스리고 경영하며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동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바라문 가문의 법을 버리고 와서 왕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고 비밀한 주문을 왕에게 가르쳤는데 지금도 대왕은 친밀하게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그대를 친밀하게 대하지 않겠느냐. 동자가 답하였다. 선왕께서 지니고 계시던 불사약을 아직 함께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좋다 대사여, 나는 그것에 대해 실로 알지 못하니 대사는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오. 그때 동자는 왕의 말을 듣고 나서 곧 그것을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대신들을 청하여 함께 그것을 먹었다. 신하들이 먹고 나서는 함께 왕에게 말하였다. 유쾌한 일입니다. 대사에게는 그 감노약이 있습니다. 왕은 그런 일을 알고 나자 스승에게 말하였다. 대사는 어째서 대신들하고만 감노약을 나누어 먹고 내 것을 남겨놓지 않았느냐. 그때 동자는 다른 독약이 섞인 약을 왕에게 주어 복용하게 하였다. 그러자 왕은 그 약을 먹고 잠깐 사이에 독약이 발작하여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였으니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때 동자는 전 왕의 태자를 다시 세워 왕을 삼고 말하였다. 왕의 자리에 관련된 법에 입각하면 그 자리에는 결코 전다라가 올라서는 안 된다. 나는 옛날부터 아직 전다라가 왕이 된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전다라가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당신께서는 이제 마땅히 돌아가 선왕의 정법을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그때 동자는 그렇게 경영하고 다스리고 난 뒤 다시 해독약을 전다라에게 먹여 깨어나게 하였다. 그런 뒤에 나라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때 동자는 비록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그 때문에 바라문의 법을 잃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다만 다른 거사나 바라문 등이 그러한 일을 듣고는 일찍이 없었던 마음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훌륭하다. 그대가 능히 전다라 왕을 잘 쫓아버렸다고 찬탄하였던 것이다.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에 정법을 보호하고 유지할 보살 등도 역시 그러하여 방편의 힘으로써 계율을 파괴한 자 또는 이름만 빌린 자 또는 모든 부정한 물건을 받아서 쌓아두는 승당과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계율을 많이 범하였지만 그것이 금기를 훼손하는 많은 악한 비고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일 줄을 보살들이 보았다면 곧 그에게 가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네 가지 일로 공양해야 한다. 그리고 경소와 필요한 물건을 모두 받들어 올려야 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없다면 마땅히 방편을 필요로 하니 모든 당월로부터 구하고 빌려서라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일을 위하기 때문이라면 8가지 부정한 물건도 마땅히 저축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한 비구니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니 마치 동자가 전달알을 몰아내고자 한 일과 같기 때문이다. 그때 보살들이 비록 그러한 사람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며 8가지 부정한 물건을 받아 썼더라도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 보살이 모든 악한 비구들을 배척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며 정정한 승단으로 하여금 안온히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방등의 대승경전을 유포하여 일체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을 이익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 그 까닭이 때문이다. 선남자야, 그러한 인연으로 내가 경전에서 그러한 두 개성을 말하였으니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모두 함께 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찬탄하라 한 것이다. 그것은 저 거사와 바라문 등의 동자에 대해 훌륭하고 훌륭하다라고 찬탄하는 것과 같다. 법을 수호하는 보살도 마땅히 바로 그러하다. 만일 법을 수료하려는 자가 계율을 파괴한 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 그가 죄가 있다고 설한다 하면 그렇게 설한 사람이 스스로 재앙을 받을지언정 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실제로 죄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비구들은 당장 마땅히 4가지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이 4가지인가 하면 법에 의지해야 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미에 의지해야 하고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에 의지해야 하고 식별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의경에 의지해야 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산에 어떤 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비니이다. 만일 속아 먹으며 순전한 제호를 얻게 되니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희고 검은색이 없다. 단지 곡식이나 풀의 인연으로 그 우유의 색과 맛이 달라진다. 이 모든 중생들에게는 명과 무명업을 인연으로 2가지 모습이 생기는 것이니 만일 무명이 전환하면 변하여서 명이 되는 것이며 모든 법들의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 등도 역시 그러하여 2가지 모습이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소가 풀을 먹은 인연으로 피가 변하여 하얗게 된다. 그리고 풀과 피가 없어진 뒤 중생의 복력이 변하여서 우유가 성취된다. 이 우유가 비록 풀과 피로부터 나오지만 2가지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인연으로부터 생한다는 이름을 얻을 뿐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는 모두 달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지만 달의 성품은 참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다. 달이 돌아가서 다른 지방에 뜰 때 그 지방 중생들이 다시 달이 떴다고 읽었지만 달의 성품은 참으로 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수미산이 가려서 나타나지 못할 망정 달은 항상 생하여 있는 것이고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의 응공 정변지에도 역시 그러하다. 열애가 삼천대천 세계에 나타나 혹은 연부제에서 부모가 있음을 드러내게 되면 중생들은 모두 열애가 연부제 안에서 나셨다고 말한다. 혹은 연부제에서 열반을 드러내 보이지만 열애의 성품에는 진실로 열반이 없다. 하지만 모든 중생들은 모두 열애가 진실로 반열반에 들었다고 말하니 비유하면 달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다. 전남자의 열애 성품에는 실로 생멸이 없건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의 생멸을 보인 것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무별들이 낮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이 모두 낮에는 별이 소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멸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 성문 또는 영각은 볼 수 없으나 비유하며 세간 사람들이 낮에는 별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선남자의 비유함 다음과 같다. 어둡고 캄캄할 때 해와 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리석은 범부들은 해와 달이 소멸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로 해와 달은 소멸하지 않은 것과 같다. 열애의 정법이 멸진할 때에 삼보가 나타나지 아니함도 역시 그러하여 영원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아라야하니 열에는 상주하여 영원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니 열에는 상주하여 뒤바뀌지 않는다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삼보의 진실한 성품은 어떤 모든 때로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연꽃이 햇볕에 비추이게 되면 피지 않는 것이 없듯이 모든 중생도 역시 그러하다. 대열반의 해를 보고 듣게 되면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빠짐없이 마음을 일으켜서 불의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대열반의 빛이 털구멍에 들어가면 반드시 미묘한 원인이 된다고 설하는 것이다. 일천재는 비록 불성에 있더라도 무량한 제업에 얽혀 있다. 그리하여 나오지 못하는 것이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미묘한 원인을 일으키지 못하고 생사에 유전하면서 끝이 없다. 선남자야 열애의 비밀한 말씀은 매우 깊고 알기 어렵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한 대왕이 여러 군신들에게 선타바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선타바는 이름은 하나였으나 실물은 넷이니 첫째는 소금이고 둘째는 그릇이고 셋째는 물이고 넷째는 말이다.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지혜 있는 신하는 이러한 이름을 잘 알아서 만일 왕이 무언가를 씻으려 하면서 선타바를 찾으면 즉각 물을 받들어 올린다. 만일 왕이 식사하면서 선타바를 찾으면 즉각 소금을 받들어 올린다. 만일 왕이 식사를 마치고 장차 물을 마시려 하면서 선타바를 찾으면 즉각 그릇을 받들어 올린다. 그리고 만일 왕이 유람을 떠나려 하면서 선타바를 찾으면 즉각 말을 받들어 올린다. 이처럼 지혜 있는 신하는 왕이 지닌 네 가지 비밀한 말을 잘 알듯이 이 대승경전도 역시 그러하다. 네 가지 무상이 있으니 대승의 지혜 있는 신하는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장자 또는 장자의 아들이 젖소를 많이 길렀는데 그 소들은 갖가지 빛깔을 띠고 있었다. 항상 어떤 삶을 지키고 기르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모든 소의 젖을 모두 짜서 한 그릇 속에 담았다. 그런데 우유의 색깔이 같은 흰색임을 보고 문득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소의 색깔이 각각 다른데 그 우유는 어찌하여 모두 같은 색깔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중생들의 업보를 인연으로 하니 그 때문에 우유색이 하나임을 알았다. 선남자야 성문과 부살도 역시 그러하다. 그들의 불성이 동일한 것은 비유하면 그 우유와 같다.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금강석을 다듬고 재련하여 모든 쇠똥과 찌꺼기를 없애고 녹인 뒤에는 금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가치는 무량한 것과 같다.